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9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9장.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옥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 옆에 분들하고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또 옆에 분들한테 대답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네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네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자주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또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곡물들,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핸드폰도 그렇고 가방 아니면 옷 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든 것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은 그걸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이 고장이 난다던가 아니면 해졌다고 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잘 고칠 수도 있고 그 상한 것을 또 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축복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여러 문제에 부닥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고장이 나고 해짐이 있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치료해 주시고 보수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고 자기 삶에 해짐이 왔을 때 원망을 하거나 푸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해짐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과 푸념보다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장이 나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침에 그럼 과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실수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기 위해, 만드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심도 있고 또 그런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 10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창조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건요 너무나 신비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옷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몸을 좀 보호하게 하기 위한 목적, 몸을 가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종종 장로님하고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설교 중에도 낚시에 대한 예화를 좀 들죠. 근데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 심도 있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채비를 중요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건요 떡밥이에요. 떡밥. 그래서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이 떡밥을 만드는데 라면 국물을 넣어갖고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커피를 넣어갖고 그것도 버무려서 만들어요. 막 이것저것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요. 근데 왜 낚시꾼들이요 그렇게 라면 국물도 넣어보고 커피도 넣어보고 이렇게 떡밥을 만드는데 심도 있게 공을 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딴 게 아니에요. 그 떡밥을 심도 있게 만드는 목적 단 하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 떡밥 하나도 그렇게 공들여서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별의별 식기한 걸 다 넣어서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 이 떡밥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얼마나 큰 목적을 갖고 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요. 제가 수없이 설교 가운데도 말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 누구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요? 주인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살아가기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 영혼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낚시꾼이 떡밥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떡밥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떡밥이 붕어가 봤을 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뚱뚱하게 살줄 만한 그런 떡밥이라고 느껴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더욱성 먹을 거예요. 그러면 낚시꾼의 목적인 고기를 잡는 거에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근데 제가 수없이 낚시를 할 때 그 라면 국물을 섞거나 커피를 섞어서 떡밥을 만드신 분이 잘 잡지 못할까요? 별의별 걸 다 섞어도요, 잡는 사람은 잡고 못 잡는 사람은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에 맞춰서 그 물건이 가장 잘 쓰여질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이 내가 만든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심판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잘 살아가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떤 분이 이제 잘 나가거나 세상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내가 잘나서 나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계획하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사업체를 이렇게 이끌어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종종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나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잘 나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이 점점 여물어져 갈 때 제가 한 가지 다른 일반 신앙인보다 내가 좀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요 제 삶을 예전에는 내가 자지우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잘 계획 세워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그냥 주님께 다 맡겨요. 왜?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놓으면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맡기는 삶을 너무나 못하고 있어요. 맡기지 못하니까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고민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이상하게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어려운 문제거리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근데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 옛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사람이 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자화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요? 제가 예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요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안 돼. 정말 계절을 당하고 막 손님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그 안 되는 그 사업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이 시간 내가 조금 더 우리 사업체를 잘 유지할 수 있게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좀 관리도 하고 그럴 시간으로 내가 보내야겠구나 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나는 그냥 준비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5절 하반절로 가보면요,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 파워,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아니면 여러분 곁에 정말 힘이 있는 존재가 여러분의 뒤를 봐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저는 종종 우리 호정이, 정원이를 보면 아이스크림의 힘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녀석들은요, 제가 호건아, 목사님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별 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도와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갑자기 고개가 확 돌아와요. 얼마나 이 아이스크림의 힘이 위대한지. 그리고는요, 조금 힘든 일을 시켜도요, 목사님이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요, 자기네들한테 좀 버거운데도 그거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여름일 때는 그 아이스크림의 힘이 더 위대하죠.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다 도와줬어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 근데 제가 호건이 호정이한테 그 아이스크림의 위대한 힘을 베풀 때 얘네들이 만약에 저를 안 도와줬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뒤를 봐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건이 호정이 정원이가 나에게 순종하면 저는 약속한 대로 그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잘 순종했으니까. 목사님 도와줬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파워는 무수무죄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감사 순종을 안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예화를 하나 드렸죠. 수도관이 집 앞 문 앞까지 아주 콸콸 나와 있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관이 녹슬어갖고 막혀 있으면 쫄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도관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도관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봐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께서 능력자로서 관계를 맺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2,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회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뒤에서 나를 호해해 주시면요 그냥 우리는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걸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하지 못해서 정말 실패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있어도, 내가
누가 버려요? 내가 버리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그런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가장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로님은요 어디 먼 데 가셨어도 주일이면은 어떻게 해요? 공교회 와서 무조건 얘기해요. 막 대전에 가 있던 저도 대전에 가서 막 일할 때도 있었잖아요. 대전에 가 있어도요 주일날만큼은 교회 가야 돼서 토요일날 뭐 새벽이 됐든 토요일날 밤이 됐든 무조건 올라요. 왜?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신뢰예요. 근데요 목사인 저도요 주일날 어디 먼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 교회 가서 뭐 내 공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내가 여기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내 공교회를 지켜야겠다는, 내가 공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내가 살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고, 야 너가 나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정말 내 말에 감사하며 내 말에 잘 지키며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요 내가 내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형편 같고 하찮은 인생 같고 정말 권력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사명은요 목회자만을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어떤 사역자들만, 선교사님들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줬죠. 이 은사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을 하는 은사도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줬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줬어요. 여러 은사를 줬어요. 근데 그 은사를 과연 내가 내 유익, 내 자녀들의 삶의 유익, 아니면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쓰고 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그 은사를 저버리고 정말 흐지부지 되는 은사가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지만 세상에서도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은사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능력자. 병든 자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아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능력,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한다고 생각 들지라도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요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존귀한 자로 만드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스리다라는 건 관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관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 관리하는 자가 되려면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관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리자가 되어 주셔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호정이 호건이하고 정원이하고 교제가 잘 될 때는요, 얘네들한테 아이스크림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교회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이스크림 쏠게요. 그럼 오늘 다 나와서 아이스크림 드셔야 되니까 하세요. 그러면 아마 어른들은 아유 목사님 뭐 끝까지 아이스크림을 갖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해. 나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도와주시면요, 제가 오늘 나가실 때 1000만원짜리 술 한 잔씩 다 드릴 테니까 남아서 하고 가세요. 그러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다 남으실 거야. 왜? 이 아이스크림과 1000만원의 파워가 다르니까. 전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야, 너가 나하고 교제 잘하면 내가 내 파워 너에게 주도록 할게. 너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내 능력 너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셔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체험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환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일을 하라고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지으셨다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뭐 당시 이스라엘의 뿔뿔이 490년 동안 흩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이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성경은요 또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라는 말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0장 1절 그 앞부분인데요. 49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면 부부지간에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돼요. 또 우리는 직장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그것에, 야 내가 너 정말 잘 했겠구나, 내가 너를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힘든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눈을 띄고 바라볼 때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도 있고요,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덜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음의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더 여러분과 저를요, 내가 너를 정말 잘 택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사야서 60장 1절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빛이 발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해가 뜨면요 까맣게 까말 정도로 안개가 껴있었던 게 해가 뜨면요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제가 건물 그 하는 데는요 바닷가에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장모님 잘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는 해먹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해먹이 뭔지 아세요? 안개 같은 게 바다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해먹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한 1분도 안 돼서요 제가 있는 회사 거기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심할 때는요 바로 앞에 한 1m도 안 보일 정도로 해먹이 일어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해가 반짝 뜨잖아요. 뭐 하루 종일 해먹이 일어서 깜깜할 것 같은 그 회사가 해가 번쩍 뜨니까요 그게 싹 사라져요. 순간 싹 사라져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힘들게 했던, 암울하게 했던 우리의 문제, 여러분 고초,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제적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해먹이 없어진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딸을 한 5살쯤에 인형, 여자이니까 인형을 사주고 싶어서 인형 가게에 데려갔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서요 인형 가게에 인형을 사러 갔어요. 근데 사러 갔는데 이제 아이들은요 인형 사줄 때 어떤 인형을 좋아해요? 막 말하고 움직이고 사람 같은 인형 좋아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바비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잡더니 아빠 이 인형은 뭐야? 이러는데 제가 뭐 인형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명서를 보잖아요. 설명서에 봤더니 그렇게 써있어요. 뭐 눈을 깜빡이고 말을 하며 뭐 미소를 지으며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은 사람처럼 말도 할 수 있고 눈을 깜빡일 수도 있고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인형이야. 너무 예쁜 인형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그 옆에 진짜 움직이지도 않는 딱딱한 인형이잖아요. 그걸 딱 잡더니 그 인형은 아빠 이 인형은 뭐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설명서를 모르니까 그 설명서를 봤더니 그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인형은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인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형을 가지고서 딸한테 얘기했죠. 이 인형은 세비상 너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지는 인형이야. 그랬더니 얘가요 그 아까 말했던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은 땡겨치고 이걸 사달래요. 나는 오히려 말하고 눈 깜빡이고 그런 인형을 살 줄 알았는데 자기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인형을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꾸 말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선택해 줄까라고 눈을 깜빡여요. 표정을 그렇게 하나님 표정처럼 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고 살고 있지 않냐면,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만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내가 뭔가 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고.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세계가 우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높임을 받을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 바라보시면 지금 여러분 삶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체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설사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침 안개처럼 정말 언제 순식간에 없어진 것처럼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